자, 마태복음 13장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그물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1분 정도만 어제 했던 거 잠깐만 요약을 하고 복습을 해보고 오늘 그물 비유로 더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겨자씨 비유는 질적 변화인데 누룩의 비유는 양적 팽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누룩의 비유도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것이 되어서 이것은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런 질적 변화를 일으켰는가라고 할 때, 가루의 누룩은 코직산이라고 하는 그런 곰팡이가 완전히 밀가루를 분해하고 또 쪼개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낸다. 코직산. 그것이 변화시키는 핵이라는 거죠. 핵.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만드는가, 세상의 소금과 빛 되게 만드는가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 이것이 나로 하여금 누룩이 되게 해서 절대로 밀가루에 그 가루 서말의 100배의 압력을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예수의 생명,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100배 이상 되어지는 그 엄청난 압력과 눈총과 그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환난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룩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누룩으로서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접붙임 당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붙어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덕목은, 자, 성경 구절 두 구절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다한 부분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이 광양의 어떤 마을에 있는 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마을 전체, 도시 전체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룩인데 완전히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은 예수 생명과 빛이다. 그러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룩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던 것처럼 견뎌냄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읽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누룩이라고 하는 삶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버텨내야 된다. 버텨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또 완전히 우상구덩이 시집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눈물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가정이 변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김서방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처갓집에 장가를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 입에서 장인 어른에서 처음에는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예수제가 들어가지고 영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김서방이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복이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룩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은혜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자, 여러분 그물 비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천국은, 천국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이다. 천국은 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9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핵심 단어는 천국, 그물,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 자, 여러분 성경책도 저를 한번 보시죠. 성경책도 책이죠. 그러니까 책이 읽혀지려 그러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면 읽혀지겠습니까? 안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정연하게 흘러가야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듣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는 뭐냐? 논리는 힘인데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뒤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죠? 또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그 뒤에 나오는 보물 비유, 진주 비유.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것을 설명해 버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니까 안 되고요. 자,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중간에 있는 6개는 2부터 6까지는 과정, 마지막 그물 비유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세상의 끝은 이러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결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냉장고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애들이 주로 먹는 요구르트 병이 거기 있는 거예요. 2개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예, 확실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요일로 살지 날짜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수요일, 수요예배 있는 날이에요. 감사해요. 아무튼 여러분, 아니 나도 날짜는 모르겠는데 오늘 19일, 오케이. 오늘 10월 19일인데, 그죠? 제가 새벽에 별로 배고프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애들이 먹는 요구르트가 2개 딱 있는데 거기 딱 보니까 하필이면 보니까 유통기한이 10월 20일이야. 아시겠어요? 10월 20일이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먹고 내려왔지. 왜 먹고 내려왔을까요? 안 먹으면 유통기한 지나기 때문에. 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 유통기한이 마지막 10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20일이라는 것을 딱 알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을 알면 어떻게 행동할지 나타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딱 볼 때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하나, 두 번째 그냥 이것을 먹든지, 이 2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버려 두든지 먹든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유통기한이 한 2주 남았다 그러면요, 별로 긴박성을 못 느끼겠죠. 뭐 알아서 그냥 제 아내가 알아서 하든지 애들이 뭐 알아서 하든지 하겠지 하면서 그냥 문 닫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 10월 20일 먹어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을 알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그물 비유는 세상 마지막은 이러하리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그물 말입니다. 이 그물을 제가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사게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게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큰 그물, 그게 또 어떻게 해석을 달아놨는가 하면 예인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인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쌍끌이 그물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딱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초망을 칠 수도 있겠죠, 뭐 죽창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은요, 그냥 펼쳐가지고 2, 3m 펼쳐지는 그런 초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길이가 200m 가까운 예인망 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그물은 곧 교회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물을 치면 거기에 고기가 모여들겠죠? 그런데 그 고기가 모여들 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단어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랬는데 이 치고란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바다에 던져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다에 던져진, 바다에 던져진. 근데 바다에 던져진 그물인데, 그 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그 다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랍니까? 각종 물고기입니다. 각종 물고기. 여러분, 이 각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모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방금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그 모든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가 하면 좋은 것도 들어가고, 좋은 물고기도 들어가고, 나쁜 물고기도 들어간다. 좋고 나쁘고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뭔가 하면요, 좋은 물고기든지 나쁜 물고기든지 마지막 날에 다 끌어모으는, 그게 바로 교회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끌어모은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성경 구절,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이 머리에 팍 떠오르던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은혜 시대 때는 몰라요. 어떤 영혼이든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혼이 쉴 수 있도록 그물을 펼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랍비 대학에 있는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고 그냥 촌스럽고 비린내 풀풀 나는 어부들을,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이전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1:1 양육자들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절대로 신앙은 책상머리에서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열심히 받아 적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필기하고 받아 적는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전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신앙이, 그리고 또 전도자가, 사도가 공부해가지고 학위바다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 가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전수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어부들은 체질상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어부로서 그 한 마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파도와 싸우면서 목숨 걸고 내 모든 진력을 다해야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채택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가끔씩 다큐를 참 좋아하는데, 다큐 중에서도 여러분 너튜브에 들어가 보면 극한 직업 이런 거 찾아보면 이제 그 오만 직업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극한 직업에 적지 않게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특히 알래스카에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막 파고가 말이죠, 막 6m, 7m 되는데 거기서 목숨 걸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그럼 다시요. 오늘 그물 비유는요, 영혼을 낚는 것을 의미하고 전도를 의미하고, 이 그물 비유는요, 우리 교회가 누굽니까? 무조건 모르면 나. 시작. 교회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그물이 되어지고, 교회니까 내가 어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참 재미있게도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저는 이야기하는 게 확실히 기억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종말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부 개념은 종말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한 어촌 마을에서 말이죠, 어촌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가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했대요.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데 그 세미나도 모자라 가지고 말이죠, 외부에서 고기 잘 잡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분기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냥 세미나 그러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컨퍼런스, 포럼 뭐 이런 걸 넣어야 뭐 새롭거나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신선해요. 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고, 자체 세미나하고, 세 달에 한 번씩 뭐 하고, 컨퍼런스 하고, 그리고 그 세미나 컨퍼런스 만나면요, 소그룹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막 소그룹에서 막 대화를 막 엄청나게 막 밤새도 뭐 먹으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참 웃기는 건요,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그만큼 밤새도록 야식 먹어가면서 토론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요 고기 잡으러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 마지막에 핵심입니다. 교회 핵심이에요. 이 마지막에 그물 비유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 뭔지 아냐? 영혼들을 위해서 그물 치는 거야. 교회 존재가 뭔지 아냐? 너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제사 삼는 것이 교회 사명이야. 그런데 매번마다 담임 목사가 지난번에도 4번 전했는데 또 전도 이야기 또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금요일마다 강사 불러와가지고 막 전도 이야기 또 하고, 간증자 세가 전도 이야기 또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전도 이야기, 선교 이야기 막 머리 지나도록 들었는데 성도들은 전도 안 나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거 뭐지? 시작. 이게 뭐지?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오늘 이 그물비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그물 치는 것이고, 고기, 사람 낚는 어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이 마지막 말세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물은요 낚싯대가 아닙니다. 이 그물은 3m, 4m 펼쳐지는 초망이 아니에요. 이 그물은 최소한 200m 이상의 큰 예인망입니다. 쌍꺼리어선이에요. 거기는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좋은 고기도 잡히고 나쁜 고기도 잡히고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시대 때는요 반드시 이 사람 저 사람 오만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그물 안에 어떤 고기가 들어가는지 대답하셔야 됩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m 쭉 펼쳐가지고 여러분 그물을 이렇게 이제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고기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시대 때, 이 은혜 시대 때, 아직까지 주님 재림을 하지 않는 이 시대 때의 교회는요 교회 안에 온갖 오염물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오만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전해져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우리 중직자도 공부하셨는데 거기에 일과에 보면 빌그람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빌그람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전도 설교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여러분 희한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믿음 잘 지키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다고요.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필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복음을 들을 때 새로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자, 그물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 무슨 고기가 들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다 이제 종료했습니다. 이제 음악 치는 것을 종료하고 이제 물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때 그물이 그냥 바닷가에 어떤 한 곳에 딱 기둥을 박아가지고 해놓고 배가 쭉 끌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끌어오는 그런 구조의 그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해서 잘 알아들으시네요. 근데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니까 보니까 당연히 그물 치는 사람들은 좋은 고기만 있기를 바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어떤 고기가 있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참 자,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비유가 참 여러분 유혹받기 쉬운 것은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좋은 그릇, 좋은 고기가 그릇에 담겼다, 이것을 그냥 구원받았다, 천국 들어간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릇에 담기는 게 뭐 좋은 거야? 물에 다시 가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유를 적용해버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하는 거와 빈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여기서 좋은 고기가 그릇에 담긴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천국 간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유의 초점은 하나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예화의 초점도 하나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은 심판의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요거를 잘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물에 들어오지만 다 그릇에 담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가 있지만 심판의 때도 반드시 있다. 그런데 하나,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은혜의 시대, 그물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요게 여러분 그물 비유의 세 가지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옥토로 태어나가지고 옥토로 끝나고 돌짝밭으로 시작해가지고 돌짝밭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뭡니까? 운명론이죠? 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정론을 잘못 알고
운명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정리해야 됩니다. 개념 정리. 뭔가 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그 사람이 옥토바스로 태어나는데 옥토바스로 끝나고 돌짝밭으로 태어나는데 돌짝밭으로 끝나면 이거 운명론이죠. 운명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70이요 강건하면 80, 90이 더 좋아요. 100이라도 좋아요. 그 영혼 세계에 비하면 80이나 뭐 100살이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은혜의 날을 주셨단 말이죠. 유통기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 안에 있을 때는 무슨 시대인가 하면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거물비로 따지자면 거물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길가가 옥토될 수 있고 돌짝밭이 옥토될 수 있고 가시덤불이 옥토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가라지 비유할 때 밭을 이야기했는데 밭은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할 때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은 알곡이고 목사한테 삐딱하게 하는 사람은 가라지다. 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핵심 본질은 너희들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 지금 술 마시고 개망나니 짓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야. 그 가라지 안에도 알곡 있어. 그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보수주의 건전한 복음주의의 신학은 알곡은 알곡이고요 가라지는 가라지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택한 자의 구주시다 말이죠.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소질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 세상에 있는 알곡 믿는 택자를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곡이 들어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택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알곡인데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마치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이등병 옷 입혀놓으면 허술한 것처럼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처음 볼 때는 알곡이요 가라지요. 이해되십니까? 네. 처음에는 허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처음 온 초신자들이 알곡신자 되고 알곡신자가 제자신자 되고 제자신자가 일꾼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시대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바뀔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이제 알곡신자 되고 이제 제자신자 되고 일꾼신자 되도록 그게 교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영혼 구원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알곡을 택해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진짜 오리지널 알곡 삼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둘째 믿음은 뭔가 하면 역사하는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 사이 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말이죠. 자, 여러분 그물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쁜 곡에서 좋은 곡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죠. 자, 49절 말씀 봅니다.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 안 받을까요? 심판 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급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심판 안에도 영혼의 차이가 있다.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봅시다.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러분 50절 말씀에 불 동그라미 치시고 울며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이제 개념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옥 그러면요, 항상 같이 등장하는, 세트처럼 등장하는 성경의 표현은 불 그리고 울음입니다. 슬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했던 어떤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님도 이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돼가 헛소리하고 죽으셨어요. 뭔가 하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를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지옥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라도 마음 편할 일이 있었어? 날마다 고통받고 병들고 그 생로병사, 그죠? 그 모든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인생살이 그 자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그 자체가 지옥이야. 충분히 인간은 예수 안 믿는 순간부터 겪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옥 같은 삶이기 때문에 지옥을 이미 다 겪었고 죽고 나서는 지옥 없어. 그게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설교까지 한다니까요. 지옥 없고 인생 사는 자체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은 있긴 있는데 영원 불멸의 지옥은 없어. 한순간 하나님 앞에 딱 환난받고 야단받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평소 때 예수 안 믿어 놓은 사람한테 얼마나 그 위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악인이지만 어떻게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놓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여러분 궤변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그 선에는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피조물 창조물을 수백만 명 학살했는데 그 사람이 심판을 안 받고 버젓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같이 누리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왜 선이냐? 악인들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대로 악인들을 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지금 이 사는 이 자체가 지옥이고 뭐 잠깐 여러분 고통받고 없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옥은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슬픔,
울음, 불,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심지어 하도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특수 방탄차를 만들어 가지고 지옥 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자, 성도들한테 오늘 우리 재밌는데 여행 갑니다. 다 도시락 싸서 다 오세요. 해서 성도들 막 그냥 뺀도 도시락 이렇게 옆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놀러 간다고 왔는데 그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버스가 막 묵각하게 생겨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막 탱크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 버스가 무슨 버스입니까? 지옥불에도 견딜 수 있는 버스라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지옥으로 막 내려갑니다. 도시락은 지금 옆에 좀 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 바퀴 여행하고 와가지고 도시락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안 믿으니까 혹시 어디 지옥 투어 그런 프로그램을 얻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과연 안 믿는 사람들만 심판받겠냐? 안 믿는 사람들만. 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으로 서게 되는데, 상급이라 그러니까 한 것도 없으면서 나는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상급 받겠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급이라는 것은 지옥 멸망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상급 심판인데, 선악간에 아울러 심판을 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유통기한이 다 똑같이 80이면 80, 90이면 90 정해져 있으면 다 좋은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흥사 목사님한테 자주 듣던 말이 뭐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20년 죽을 때 모르는데 그냥 마지막에 20년 30년 남았을 거야 생각하지 말고, 또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거물 안에 들어있는 나쁜 고기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나는 지금 거물 안에 들어있는 은혜 시대 안에 사는 나쁜 고기다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거물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 시대 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점점 더 좋은 고기로 바뀌어가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는 지금 돌짝밭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점점 옥토밭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화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말세 성도로서 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